안녕하세요. 늘 강조합니다만 성경 공부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치는 것도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사야서 58장, 특별히 이사야서 58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금식에 관한 장입니다. 앞부분은 금식에 관해서 길게 강조했고 끝부분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금식하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두 가지가 내용입니다. 먼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금식을 평생 연구해서 금식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2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금식하는 동안에 굉장히 몸이 수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 속에 노폐물, 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으로 말하면 쓰레기, 이런 것들이 금식하는 동안에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미 요시노리가 금식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그걸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둘째는 우리가 세상살이에 흐트러졌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세 번째, 덤으로 건강이 좋아지는 귀한 절차가 금식입니다. 자, 금식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영적인 생활에나 건강 생활에 유익을 주는데, 이사야서 58장 전체가 금식에 관한 장이기 때문에 금식장,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대로 된 종교, 고등 종교에는 금식이 있습니다. 불교는 말할 것 없고, 힌두교, 이슬람교, 뭐 성경은 뭐 두말하면 그거는 그럼 말할 필요도 없지요. 금식은 모든 종교에는 금식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 금식에 대해서 전해오는 말이 7일 금식을 하면은 몸이 새로워진다. 일주일이지요. 14일 2주 금식하면 마음이 새로워진다. 우울증, 신경쇠약, 불면증, 이런 마음으로 인한 병들이 금식 중에 많이 회복됩니다. 3주, 21일이지요. 3주 금식하면 영혼이 새로워진다. 전해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는 수도원이니까 10일 금식, 4일 금식 두 가지를 매월 돌아가면서 합니다. 1월 달에는 10일 금식, 2월에는 4일 금식 이렇게 하는데 참 효과가 있어요. 지난번에 2달 전에 10일 금식에서는 한 50된 자매인데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려워서. 하도 팔등을 끌고 해서 팔등에 그 피부가 나무 껍질처럼 단단해졌더라고.
하도 긁었어. 그래서 열흘 금식에 왔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일행들도 또 중복 기도하고 나도 또 특별히 안수 기도하고 했더니 8일째 가려운 게 사라진 거예요. 뭐 몇 년 만에 제대로 잠잠을 잔 거예요. 벌써 몇 달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가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그만큼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유익한 거지요. 한 3년 전에는 간경화증, 간이 굳어지는 게 간경화증이에요. 간이 피로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간세포가 자살해버리는 것이 간경화증이에요. 스트레스가 지나치고 잘못 먹어서 간세포가 미쳐버리면 간암이에요. 돌아버린다 이거지. 쉽게 말해서 그렇다 이거지. 의사들이 들으면 참 무식하게 말하네 하겠지만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다. 간경화증, 이 간세포는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첨단 의학에서는 간세포도 되살아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한번 간이 굳어지면은 그걸로 죽음에까지 갑니다. 몇 년, 3년 전에 간경화증이 심한 분이 우리 금식, 10일 금식에 참여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더니 지금 회복돼 가지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금식이 그만큼 유익하다야. 자, 한 주 7일 금식하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몸이 좋아진다. 2주 14일 금식하면 뭐가 좋아지지요? 마음, 정신. 3주 21일 금식하면 뭐가 좋아지지요? 영혼이 좋아진다. 그게 이제 금식에 내려오는 잠언이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거기에 대해서 길게 쓴 내용입니다.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너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네 죄를 너희들이 알렸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너무너무 못된 짓을 골라서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백성들이니까 지금 하는 말입니다.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런데 3절이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지요. 자,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왜 이 말이 나오느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하는 날이에요. 매주 금식도 하고 겉보기로는 경건한 척 하는데 속에는 딴짓한다. 겉으로는 금식하고 뭐 거룩한 척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세수 안 하고 초라한 듯이 해가지고 폼 잡고 금식하는 거야. 손 들고 이렇게 길에 서가지고 금식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금식하는데 속에는 딴짓한다. 그 얘기지요. 3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여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면서 못된 짓 하고 오락을 좋아한다. 쾌락을 쫓는다 이 말이야. 겉으로는 금식하는데 속으로는 육신의 쾌락을 쫓고 못된 짓은 골라서 한다. 그런 위선자들이 하는 금식을 내가 어떻게 들어주겠는가? 그런데 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금식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다 이거지. 너희들이 하는 금식이 가짜지 진짜냐? 가짜 금식을 내가 어떻게 들어주겠는가? 그런 말씀이지요. 이것이 쭉 나오는데 5절 말씀. 자, 4절이 금식하면서 못된 짓 하는 것을 골라서 적었습니다. 보라. 뭐 금식뿐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취하는 예배나 금식이나 뭐 특별 집회나 다 있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이때 논쟁은 말싸움하는 것,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주먹질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툰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 식으로 금식해봐야 그 기도가 하늘에 닿지를 않는다. 하나님이 다 눈치채고 그런 가짜 금식은 내가 안 받아준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나가다가 뒷부분에 가서 이사야 58장 금식에 대한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형식적인 위선적인 금식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거냐. 두 번째 부분 6절 7절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이 1단계 엉터리 금식, 위선하는 금식이 집어치워라. 그건 헛된 금식이다. 6절 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진정으로 드리는 금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 내용입니다. 자, 6절 첫 마디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께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 드리는데 이웃에 대해서 도와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경건, 우리의 믿음은 밖으로 나타날 때는 이웃 돕기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웃 사랑으로. 그러니까 금식과 이웃 사랑,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베풀고 사랑하는 건 같은 거다. 속으로는 금식이고 밖으로는 이웃에 대한 배려, 사랑, 돌보는 거다. 이게 같이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는 금식하고 눈 감고 주여 주여 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지하게 혼자 거룩한 거는 그런 금식은 아니다 이거지. 6절이 그 말씀이지요. 또 7절도 같은 말입니다. 진정한 금식에는 뭐에 따라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야. 7절 또 줄인 자에게 너 양식을 나누며 이웃집은 헐벗고 굶주리는데 자기가 실컷 먹고 금식 살 빼려고 금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수도원 찾아와서 목사님 특별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 기도 제목이 뭐입니까? 우리 나무 위에 지은 추리하우스에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예요. 2사람 들어가면 딱 맞아요. 기도 받는 사람 앞에 꿇어앉고 내가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인지요? 그랬더니 다이어트 기도 해주세요. 아, 내가 열받은 거예요.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 실컷 잡수고 운동도 안 하고 살쪄가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절제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될 끼인데 실컷 먹고 살쪄가 낮에는 낮잠 자고 그래 놓고 하나님께 살 빼게 해달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래 무한 주십니까? 무한 좀 받아야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먹을 거 다 먹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다가 살쪘다고. 그래 우리가 이제 10일 금식에는 지도를 잘하면 평균 8kg가 빠져요. 제일 많이 빠진 사람은 13kg. 어떤 평소에 단련이 된 사람은 몸이 호리호리한 사람은 한 2kg. 2kg에서 13kg 사이에 평균이 8kg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나면 얼굴도 맑아지고 체중도 줄어들고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응? 근데 또 금식한 뒤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금식에는 3단계가 있어요. 준비 금식, 본 금식, 정리 금식. 1대 1대 3이요. 본 금식이 열흘이면은 그 전에 열흘 준비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술, 담배 금하고 부부 생활도 금하고 음식을 차츰차츰 줄여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흘 본 금식. 준비 금식이 열흘, 본 금식이 열흘. 열흘 금식 마친 뒤에 정리 금식이 30일, 한 달. 1대 1대 3이요. 한 달 동안 서서히 처음에는 밈으로 시작해가지고 현미로 하는 밈이 있지요. 올라가는데 그거 못 지키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금식이 제일 힘듭니다. 열흘 금식을 잘 마쳤는데도 정리 금식이 3배니까 한 달 동안 모든 걸 절제하고 차근차근 올라가면은 아주 건강 회복에 최고죠, 최고. 또 거기에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마음도 맑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의학자가 말했듯이 시르투인 유전자가 몸에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새로워지는 거지요. 자, 그게 이제 금식이 가지는 유익인데 7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것이 뭐와 통하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너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너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골육 친척이 어려운데 못 본 척하고 금식해서 되겠느냐. 진정한 금식은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주여 하는 게 아니다. 어려움 처해 있는 친척들을 돌보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런 금식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 북한의 과원을 우리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2,500명이에요.
함경북도 추운데 그 고아원이 우리가 길주, 청진, 나진선봉 고아원이 있는데 북한 도울 때 아주 중요해요. 그냥 돈 주면 자기들이 먹어버려. 애들은 조금 주고 저 공산당이 다 먹어버려. 그래 내가 일부러 북한 가가지고 돈을 3만 달러 100불짜리를 갖고 탁 넣고 돈을 내서 탁 보여주고 내가 고아들을 위해서 일 좀 하려고 돈 가져왔는데 직접 운영하면 하고 아니면 나 가져갈라요. 그랬더니 공하고 그냥 넘기시라요. 그런 법은 없으다. 이거는 한국의 동포들이 해외 동포들이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한 게인데 내가 그냥 넘겨주면 내가 소문으로 당신들이 먹어버린다며? 응? 내가 다 들었어요. 그때 그런 불손한 말을 하세요. 그래서 불손이 아니라 나는 들은 대로 말하는 거이지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하고 안 그러면 가져갈게요. 그랬더니 매일 몇 번씩 그냥 돈을 보여줬으니까 주머니인 돈을 뺏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넘겨주시라요. 이건 나 책임상 그러면 안 된다. 일정 마치고 출발하기 10분 전에 아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요.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조선족 중에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중에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둘 담당해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식량 자재 사고 추럭에 싣고 두만강 다리로 건너가서 고아원에 직접 갖다 주고 선생님들 월급도 고아원 직원들 월급도 우리가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겨울 난방비, 건물 관리 유지비는 북한 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벌써 우리 17년째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중심으로 제재를 하잖아요. 핵무기 때문에. 핵을 없애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 북한이 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안 어려운 척하지만은 어렵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고아원에 석탄 난방비를 안 주는 거예요. 작년부터. 그 한경도는 춥잖아요. 애들 5살, 7살 이런 애들이 한경도 그 추운데 담요 한 장 가지고 사니 불을 안 떼니 손등이 얼어터서 진물이 나요. 그런데도 이 평양 사람만 빤하게 돌보는 거예요. 평양 또 거기 아파트 보기는 높으지요. 난방을 안 하고 엘리베이터 운전이 안 되니까 그 높은 아파트에 계단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집집마다 토끼를 키워 방에. 아파트 방에 토끼를 키우니까 토끼는 왜 키우시우냐? 사료를 안 사 먹여도 풀만 먹이면 되잖아요. 그게 토끼 먹이는 거야. 토끼 똥이 냄새가 나잖아요. 아파트에 막 토끼 냄새가 막 고기 단백질 자기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됐어요. 그걸 우리가 빨리 이 북한 핵이 없어지고 남북한이 서로 굶주리는 애들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남북 간의 형제처럼 지내야 될 텐데 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라. 우리 마음 같으면 뭐 다 퍼주고 싶은데 이게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래 지금 우리가 그 모금하고 있어요. 애들 겨울 난방, 담요, 털옷.
귀마귀 이런 거 이제 털신 보내는 거 모금하라고 했어요. 매월 11월 달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의 그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밀수처럼 해가 들어갈 수도 없고 중국에서 사서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 금식과 이웃 돕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이다. 그래 혼자서 산에 앉아서 주여 주여 금식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 이해가지요? 자, 8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5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축복이냐? 마무리 되는 거예요. 자, 8절.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리면 너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너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 공의가 너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뒤에 호위하리라.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굶주린 자를 베풀고 어려운 자를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 입히고 하면 내 마음과 몸이 치유된다. 힐링. 그거 없이 자기 혼자 하고만 해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 자,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 자기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되고 회복된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금식하는 동안에 위장이 비면 시루투인 유전자가 움직여서 세포에 병든 거, 고장난 거 치료한다 그랬지 않잖아요. 그게 일어난다. 9절 말씀.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11장을 무슨 장이라고요? 기도장.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누가복음 11장에 있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안 구하면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안 두드리면 안 열린다. 기도가 중요한 거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두드려서 열리고 구해서 얻게 되고 찾아서 찾게 된다. 너희가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자, 10절. 줄인 자에게 너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서 오는 축복이 앞에 말한 것처럼 줄인 자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같이 고통을 나누고 어려운 자에게 정말 베풀고 하면 너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빛난다. 그게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듯이 베풀고 나누는데도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그래서 9절에 부르짖으면 응답받는다. 영성
공동체, 기도 공동체. 10절에 줄인 자에게 네 마음을 동하며 베풀고 할 때 네가 빛나게 된다. 복지 공동체, 복지. 그래서 지금 복지국가, 복지사회 그러지요? 네. 진정한 복지, 진정한 복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복지사회, 복지국가가 나온 거지요.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에서 복지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동양에서는 복지다운 복지 개념이 없었어요. 체계적으로 사람을 돕고 베풀고 하는 복지사회, 복지국가 개념은 한결같이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된 겁니다. 네. 그게 성경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벌써 복지 개념이 제도화돼 가지고 보리거리 하다가 밭에 몇 고랑 안 비는 거예요. 성경에 기억나지요? 신명기, 레위기. 왜냐? 그 동네에 밭이 없는 사람 몫이야. 고아, 과부, 나그네들 몫이야. 또 이래 보리거리 추수하다가 떨어진 게 있지요. 안 죽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을에서 혼자 사는 과부들이 그 주워서 살아라. 그러고 가을에 감나무에 감을 따다가 꼭대기에 있는 건 안 따는 거예요. 그거는 까치, 까마귀, 새들이 먹어라. 그게 복지의 시작이지요. 그리고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11정금을 내가지고 성전의 운영비, 운영 관리비, 레위 지파, 요즘 말하면 목회자의 생활비. 세 번째는 이웃들과 더불어 고아, 과부, 나그네들 같이 밥상 공동체, 같이 배부르게 먹어라. 복지의 시작이지요. 참 우리 성경의 전통이 위대한 겁니다. 근데 내가 어릴 때 가만 성경 읽으면서 어릴 때 돌이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숙모님한테 야야 구정물도 식혀서 버려라. 구정물 그릇 부시고 남는 그걸 구정물 하거든요. 네. 이 표준말은 뭔지 모르겠네. 구정물 하수도에 버리잖아요. 네. 식혀서 버려. 왜냐? 그 또랑에 벌레 대 죽는다. 도랑에 있는 미물도 뜨거운 물 부으면 대 죽는다. 그러니까 식혀서 버려라. 얼마나 우리 어른들이 지혜로웠습니까? 그런 마음이 다 성경과 통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감나무가 큰 나무에 위에는 잘 익은 홍시들이 있다고요. 감나무 감 따다가 꼭대기에 딸라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야들아 그거는 새밥이다 놔둬라. 할아버지 이거 잘 익었는데요. 까마귀 까치도 먹어야 되니라. 위에 잘 익은 건 따지 마라 했어요. 이게 다 산짐승 날짐승 사람이 공동체지. 참 좋은 전통이에요. 사는 그렇게 좀 후하고 그래야지. 요즘 너무 빡빡 싫었고 아이고 너무 막 인색하고. 그러면 내가 한번 교회 권사님하고 시장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길가에 그 행상 바가지 달아이 놓고 파는 장사 있잖아요. 네. 그 나물 산나물에 사는데 어떻게 깎으려고 드는지 내가 돈 썩 줘버렸어. 아줌마 이거 전체 얼마예요? 무슨 달란 데를 줬어요. 목사님 지금 깎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이고 딴 데 가서 깎으세요. 백화점 부자 동네 가서 깎고. 아줌마들 하루 종일 그거 팔아봐야 얼마 팔아요? 그것 좀 보태주지. 목사님 모르시네. 백화점은 정찰제라서 못 깎아요. 그렇다고 그 아줌마들 거기 깎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11절. 자, 9절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영성 공동체. 10절은 줄인 자에 베푸는 복지 공동체. 진정한 복지사회, 복지국가는 성경에서 나왔다. 이해하셨지요? 네. 자,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물된 동상 같은 싱싱한 삶이 이루어진다.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 성경에서 물 그러면 성령입니다. 떡 그러면 말씀, 숨쉬는 호흡 그러면 기도, 운동은 전도. 그 상징이지요. 물된 동상 같은 교회, 성령이 교통함이 있고 훈훈하고 편안한 교회.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 가정이 훈훈해야 되지요. 네. 그 남자들이 직장에 시달리다가 집에 가면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원찮은 여자들은 기다린 듯이 남편 들어오면 바가지 끓는 거야. 그럼 남자들은 쉬지를 못하잖아요. 직장에서 시큰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마누라 또 바가지, 미세스 바가지로 하면 남자들이 처량한 거예요.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몇 번 되풀이하면 뭐 집에 안 들어가고 괜히 포장마차에 가서 용돈 다 써버리고 그 월급날 갖다 줄 때는 절반이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바가지 끓는 건 안 돼요. 아,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도 아이고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느라고 고생합니다. 그래도 내가 다 너그럽게 봐줄 테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모든 남편은 속색입니다. 그게 안에 법칙이요, 법칙. 모든 남편은 속색입니다. 내가 교인들 그랬더니 목사님도 남편인데 목사님도 속색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묻지 말아야지. 우리 신앙인의 가정이 물된 동상 같은 가정이 돼야 돼. 집에서 막 다투고 짜증나고 뭐 이러면 이게 벌써 몸이 고장나는 거예요.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가 돼야 돼. 교회는 자꾸 덮어주고 좋은 점은 박수 쳐주고. 그래서 나는 교인들이 뭐 허물이 있으면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면 막 주보에 실어주고 박수 쳐주고. 잘하는 거는 막 되게 높여주고 못하는 건 모른 척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청년회 회장이 담배 피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청년회 회장이 길에서 담배 피웁디다. 목사님 좀 불러서 뭐라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 내가 전매청 직원 따인데 담배 단속하겠어요. 좀 모른 척 하세요. 그걸 가지고 뭐 간첩 잡은 뜻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맨날 정신 한 채로 그러지요. 모른 척 하세요. 믿음이 좋아지면 저절 알아서 하지. 나도 청년실에 담배 몇 년 피웠어요. 그랬는데 한 2달 있다가 청년회 회장이 나한테 왔어. 목사님 나 담배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뭐 소문났더만 어찌 끊었어요? 아이 뭐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 하니까 오히려 부담돼가 알아서 끊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했어.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이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그걸 파드집어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고 하면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지요. 네. 훈훈하고 흐뭇해야 돼요. 끝에 이제 12절이 요점이에요. 12절. 13절, 14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축복이고
12절 넉에서 날짜들이 너가 누구냐? 한국 교회, 여러분 속한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믿음으로 길러내는 자녀들, 말씀으로 키워낸 교인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대를 물려가면서 허물어진 정치의 기초, 경제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있지요. 기초가 영어로 파운데이션이요. 파운데이션 그러면 자매님들은 얼굴에 바르면 생각해요. 그것도 파운데이션인데 도덕의 기초, 경제의 기초. 이게 허물어진 기초를 누가 바로잡느냐?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치, 경제, 교육, 민심 허물어져 있는 파운데이션을 너희들이 바로잡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거, 삐뚤어진 거, 흔들리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바로잡게 하시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세상에 흔들리는 기초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